매년마다 이제 부활주를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자체가 부활의 신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이를 틀면 성탄절이 되었던 추수감사절이 되었던 우리의 신앙은 늘 부활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어린 제 시절의 기억으로는 부활절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그렇게 제 기억 한편에 지금 남아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를 이렇게 신앙으로 기르실 때 부활절마다 그 당시에는 연합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예배하고 새벽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자라온 그 대구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뭐였냐면 늘 이제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달성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갈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는 한번 이제 가보는 거예요. 어머니 손잡고 가서 코끼리도 구경하기도 하고 또 사자도 구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캄캄한 새벽에 연합 찬양대가 구성이 되어서 찬양하고 또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에 인도하고 그러면서 말씀 선포되는 무렵을 보면 이제 하늘에 어떻습니까? 이제 해가 서서히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가 저물 때의 그 광경하고 또 해가 질 때의 그 찬란한 광경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석양하고 해돋이 때의 차이가 있는데, 그 영광의 그 찬란한 그 태양의 그 광채를 제가 보는 겁니다. 부활절마다. 구전 날씨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 영광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연합집회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시간 행진을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고 브링카드를 들고 도로를 이렇게 행진했던 기억도 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이 그 당시에는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많았고, 그래서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울림이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그 부활의 큰 증거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려지는 그날을 우리는 주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의 날,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일 내지는 주의 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주의 날이냐? 그죠? 왜 주의 날입니까? 원래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었던 날은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렇죠? 그걸 이제 안식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거의 2000년 전부터 이 주의 날을 지켰어요. 주의 날. 그래서 일요일을 쉬는 날로 금요일로 정하고 이걸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안식하는 날로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어떻게 그 원력에 있어서 절기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대교에 어떻게 보면 전통이 되고 또 법률이 되어가지고 안식일을 거역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뭡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은 그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가 진짜 노래마다 쳐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의 날을 따로 거룩하게 지켜나갔던 것이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세월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주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의 그 부활의 증거는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었고 예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서는 자주 그리고 거듭 강조를 했고 우리의 그 모형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쳐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 그렇죠? 지금 모리아산이, 그 당시 모리아산이 현재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때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다 같이 동의를 지금 하고 있다시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또 사환에 헛개에는 나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이제 지고 걸어왔던 그 거리가 며칠입니까? 3일 낮 3일 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일 동안 걸어온 겁니다. 3일 동안.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어떻습니까? 아이를 결박하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볼 때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그렇게 하시고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나무 숲을 사이에 수양을 한 마리 준비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이름하여 무엇이다?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수양이 어떻게 보면 대표되는 그런 동물이 되겠지만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또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강약길로 들어가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물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만 옆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보죠. 지금 이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닷속. 그럼 옆에서 보면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이에요. 수장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닷길을 헤어 지나가는데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바닷길을 또 올라오는 겁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부활이다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신약에서 이들이 물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있었던 그 요나를 우리가 볼 때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본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또 표적을 바라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달리 표적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롭고 또 신비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고 또 표적이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디드모를 하는 도마가 마치 이제 주인공처럼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따랐던 많은 믿음의 제자들에게 또 여러 번 이제 나타나셨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문을 닫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의 모인 곳이 뭐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밀폐된 공간 속에서 이들이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누구만 빠졌습니까? 디도모라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이라든지 창질이신 옆구리를 눈으로 보고 만지기도 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눈으로 목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흘가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제자들이 증거를 하니까 디도모라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참 재미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 누가 얘기를 해준 겁니까? 자기의 동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지금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뭐라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그렇게 믿었던 그 동료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도마는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미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 딱 보시면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건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누가 여러분의 예를 들어 남편이 얘기를 해주든 여러분의 친언니가 얘기를 해주든 누가 얘기해준다고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 이 사건 때문에 반응이 둘로 완전히 쪼개져서 나타나는데, 한쪽은 그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지 못했던 도마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믿지 못하겠노라, 이게 정답이 맞아요. 우리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증거를 해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로나 어떻게 보면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주신 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인데, 당연히 믿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도마를 하나님께서 연명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8회가 지나가지고 다시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만 고집어다가 지명하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에 도마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그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만큼이나 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빛나고 영광스러운 고백이 도마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네, 만나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신 걸 한번 하나님 나타나셔서 뿅 하고 뭐 마치 그냥 그 알라딘의 그 지니처럼 뿅 하고 진짜 하나님께 나타나셨다고 한번 그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들이 분명히 보면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네. 그래도 안 믿을걸요. 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자, 그분들은요, 자기가 믿기 위해 몇 가지 충족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저는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말 다 충족해도 그분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굳게 지켰던 그 파수꾼들, 그 파수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다 보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자들과 나눈 대화까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크게 막 진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늘의 천사들이 광명한 번갯빛 같은 희고 정말 광명한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났던 것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내가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엎드려가지고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굳게 지켰던 파수꾼들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잖아요. 가지고 자기가 보았던 거 들었던 거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증거하는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해서, 부활을 본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죠. 부자가 뭐라고 간곡하게 하늘에 있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무엇이 아브라함이 간청하느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들, 지상에 있는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는 이런 어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지옥들이 있다는 것을 좀 가서 누군가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인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할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거한들 그들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모세가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증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 것 같으면 벌써 믿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전혀 그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도마가 육안으로 정말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보는 것은 무엇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지금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도마는 무엇을 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마치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바로 보았던 것처럼 지금 도마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영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활짝. 영안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순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산을 쓸 때 어떻습니까? 이 지지대를 그 우산대를 그죠? 한 번에 딱 펼치잖아요. 그죠? 한 번에 딱 펼친 우산이 한 번에 팍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산대가 10개가 있으면 10개, 아니면 12개가 있으면 12개가 동시에 팍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망을 친다고 칩시다. 1000망을 치는 순간에 그러면 이제 지지대가 한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마지막 8번째 지지대가 서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쓸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지지대가 딱 서는 순간 어떻습니까? 모든 천막은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떠신 존재를 우리가 또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알게 되고 등등의 이런 믿음의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개가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단숨에 이렇게 천막이 세워지듯이 우리 믿음이 세워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십시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몇 년을 따라다녔습니까? 3년이나 시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의사와 하나님 말씀 가르침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믿음의 이 천막을 지금 못 세우고 있는 겁니다. 못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는 순간 모든 믿음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사도의 그 고백했다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의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데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고백하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고 또 앞으로 장래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장래에 우리의 믿음으로 종말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다 고백하는데요. 이런 고백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일체 하나의 어떤 그 구조가 되고 성처럼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만약 이웃들이나 친지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경우 그죠? 단번에 이들이 믿음이 세워질 것을 바라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그죠? 몰아세운다든지 밀어붙인다든지 강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줘야 됩니다. 시간을 주고 정말 성도 그 분에게 믿음의 씨앗이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진짜 이제 마지막 세워지는 그 믿음의 퍼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믿음의 마지막 피어리어드, 마지막 마침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을 저는 맞이하면서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주고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께서 영원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활의 영광의 그 믿음을 간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말들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기쁨을 이기시고 또 사망 것을 이기시고 꿰뚫리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더욱더 믿음의 행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 긍휼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여인 가운데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